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르러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읽어봅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뭐였죠? 본문이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였습니다. PPT를 켜주시고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오늘 본문 직전인 열왕기하 10장까지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펴야겠죠. 북이스라엘은 바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까지 네 왕조의 11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 4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한 왕조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까지 6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대략 BC 931년 왕국 분열부터 BC 841년 예후의 혁명까지 약 90년간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지금 저는 열왕기 상하서를 중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왕국을 둘로 나누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 생전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세금과 노역이 컸을 겁니다.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을 13년 지었으니까 그 어간의 세금과 노역의 부분들이 컸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요청을 한 건데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독립하였습니다.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BC 931년. 지금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앞을 보거나 저를 봐야 돼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BC 931년경이에요.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열왕기하 10장까지 남유다도 6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다시 다윗 왕조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독자적인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네 왕조, 쿠데타의 왕조예요. 네 왕조에 11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반복하게 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사도 다시 시므리의 반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시므리 왕조는 겨우 7일 왕국이었어요. 그 시므리 왕조를 오므리가 빼앗아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주목할 인물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근 48년 동안 유지됩니다. 오므리는 군대 장관이었기에 군사력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아합을 시돈의 공주 유명한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 이세벨은 시돈의 옛발의 딸로 그 출발이 우상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 출발 자체가 그 뿌리가 우상 바알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국교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왕이 정권을 잡고 우상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의도적인 보내심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엘리야가 약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아합이 두려워 떨었고 백성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을 뿐 근본적으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가면을 썼을 뿐이지 본성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은 마지막 왕 여호람과 아들 70명이 예후에 의해서 죽고 악명 높았던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끝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2절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음성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얘기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바람소리가 지나가고 천둥소리가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역사를 믿습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비교적 경건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 때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커지고자, 이게 욕심이죠. 부강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인데 더 커지고자 정략적으로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시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크시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값대로 살지 않고 그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남유다 5번째 왕이 된 여호람은 아합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 아달랴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점차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끊고자 파송된 사단 마귀의 선교사였던 거예요. 오후에 이제 우리가 그 악의 계보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 배후에 사단 마귀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언약 당사자이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아달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바알 숭배자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유다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죽고 아달랴와 결혼한 5번째 왕 여호람도 열왕기상 8장 24절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12살의 왕이 된 것도 약한데 이 아하시야는 병약했어요. 약한 그런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7절에 이 아하시야도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도 겨우 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누구와 결혼시켰어요? 아달랴와 결혼시켰어요.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인이에요. 이세벨의 계보를 잇는 사단 마귀에 파송된 이 악의 선교사예요. 여호람이 죽었어요, 남편.
아들 아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세상이 되었겠어요? 아달랴 세상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왕위를 이어가고자 왕위 계승자를 찾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가달랴는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왕실의 씨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가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언약을 하셨어요. 내 가문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은 단지 다윗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에요. 하지만 오늘 지금 상황은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왕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교훈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 하였으나,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주세요. 멸절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사단 마귀의 한계예요. 여러분요, 사단도 강력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도 셉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한계는 거기까지. 위협하고 강력한 어떤 악함을 드러내지만 사단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역이 아니에요. 끝내지를 못해요. 모두 뭐 하려고 했다고요? 멸절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본 때가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초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초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초름 마귀를 물리치시고 모를 때. 근데 사실 졸음은 마귀는 아니에요. 뭐 육신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죠. 열심히 조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움직이지도 않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안 움직이는데 졸고 있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졸음 자체는 마귀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졸음, 뚫을 감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틈을, 이 틈이란 말이 토포스란 말인데요. 장소, 기회, 발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태도나 죄나 관계가 사단 마귀가 넘볼 수 있는 장소나 기회나 발판이 되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
사단 마귀도요, 우리의 그냥 틈만 노리고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울면서 먹이를 찾아 포효하듯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국강식의 세계인 동물의 농장, 동물의 세계 같은 걸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요, 야, 그 사자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대단해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이 시간도 여러분요, 영적 그 예배를 강조하는 많은 분들의 그 얘기가 사단이 언제 활동하느냐? 예배 시간에 활동한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흔들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4장 27절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생각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틈만 생기면, 여차하면 우리를 공격해온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도 부지런히 활동한다. 여러분, 여튼 아달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달랴는 대단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남유다의 7대 여왕입니다.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왕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조의 7대 여왕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었다. 다윗 언약이 끊어질 수 있는 역사적 영적 위기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라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겠는가? 메시아 계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들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늘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어. 광야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었어. 포로 생활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끝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난 것 같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이나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것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중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숨겨진 시간 속에서도 일하신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PPD를 보면 한번 관계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도 보내드렸는데 열왕기하 11장 2절의 관계도입니다. 지금 2절의 요람은 남유다 여호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호세바는 역대하 22장 11절을 보면 여호사부앗이라고 이름합니다. 같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여호세바는 요아스의 고모예요.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할 때 두 가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리, 그 지명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인물과 그 관계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은 요아스의 누구라고요? 고모예요. 고모. 여기 여호세바는 같은 역사 기록인 열왕기하와 역대하 외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그는 성경에 크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성경의 어떤 큰 역사 속에 큰 일을 감당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아이 하나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다윗 왕조를 지켰고 언약을 보존했고 메시아 계보를 이어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일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순종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굵은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나타난 부분도 있고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고 감추어진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몸의 그 지체들은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은 그 지체가 하나도 없다. 교회를 우리는 은사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사들을 주셨어요.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14장으로 넘어가요.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이제 12장 마지막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마무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마무리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14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보이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어떤 굵은 큰 아니에요. 작은 충성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알아줘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주든 도와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사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언젠가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를 때가 올라올 기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네, 진짜 값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 사람, 갖춰진 사람이 값진 사람인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죠. 내면의 나, 내면의 나, 내면의 나. 우리가 지난주에 가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가면을 쓰거나 변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의 자신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갖춘 사람.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충성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아, 여사부아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특별하게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요셉아, 여사부아시 아달랴의 통치 아래, 아달랴의 통치는요, 철권청 통치예요. 우상 숭배가 강력해진 그런 때, 무려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 보호합니다. 어디에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어요? 성전에 숨겼어요. 성전에. 여호야다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역사하셨어요.
성전에 숨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기간 동안 그냥 숨겨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냥 감춰둔 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을 거예요. 요아스는 7살에 남유다 8번째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다윗 왕조가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왕을 세웠어요. 아쉽게도 요아스의 말년도 좋지 않습니다. 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고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본문의 방향은 요아스는 왕이 되어가지고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헌금 제도를 정비하고 성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의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방향에서 보면 아달랴에 의해 끊어질 것 같던 다윗 왕조의 계보가 이어지고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잘되고 많아지고 풍성하고 그 좋은 때뿐만 아니고 그러지 않을 때, 무너진 것 같고 마치 끝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달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달랴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로 16절, 역대하 23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아달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역이라고 막 소리쳤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요.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말이 다니는 길로 버려지는데 그 말이 다니는 길에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다닌다고 하면 말만 다니면 마차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칼에 의해 죽임당한 이 아달랴는 처참히 짓밟혀 죽습니다.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 이세벨만큼이나 아달랴의 죽음도 처참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이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에게 의해 죽냐면 예후에 의해 죽습니다. 근데요,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이세벨은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죽음이 임박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라장을 하고 머리를 꾸밉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누라장을 하고 머리를 꾸며요. 그리고 거만한 모습으로 창에서 예후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시므리여.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예후를 바라보면서 너 시므리여, 너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런 얘기예요. 시므리가 반역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했지만 며칠 유지했다고요? 7일. 그러니까 너 시므리 같은 이런 얘기죠.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모습으로 창에서 예후를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결국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습니다. 저주받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왕의 딸인지라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려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가가지고 이 시체를 찾은데요,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았다. 근데요, 참 이것은 놀랍게도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이세벨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해답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저렇게 하는 것, 나이 먹어서 뭐 어떻게 사는 뭐 이런 게 많아요. 나름대로 뭐 해답일 수 있어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오직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달랴의 시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왕의 자손은 사라진 것 같고 다윗 언약도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끝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보는 사람의 계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세바의 순종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숨겨두심으로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시 읽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악에 의해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신실하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문이 닫힌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건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이 아니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병들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 병을 안고 죽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강단에도 있습니다. 강단에 있고 이왕이면 성경을 찾으셔서 체크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힘써 살아서 간증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니 사실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 현장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해 그대로라 십자가 형태된 너희의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이전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내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나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찾지 못해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일 너무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요 주님 되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사도록 힘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요 전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자녀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흔들려도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도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네. 세상이 갈라지고 역사가 변해도 주 언약은 영원히 선해.
사람은 두려움으로 길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 마음을 지키려 했지만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약속의 길을 이어가셨네.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주 계획은 멈추지 않네. 어둠이 깊을수록 주의 빛은 더 선명하게 비추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경배합니다. 갈멜산의 불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주. 사람은 잠시 돌아섰으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의 길을 남겨두셨네. 숨겨진 성전 안 작은 생명 하나, 아무도 보지 못한 순종 하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왕조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찾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맡기신 자리에서 조용히 충성하게 하소서. 숨은 기도와 눈물의 헌신도 주 손안에 기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주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네.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주는 여전히 일하시네. 주의 말씀 영원하며 주의 언약 변함없네.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주의 약속 붙들기 원하네. 나는 흔들리는 상황보다 주의 음성 따르기 원하네. 끝난 것이 아니네. 주께서 끝내시기 전까지 멈춘 것이 아니네.